따라합시다. 악이 득세할 때. 무엇이 득세할 때? 악이 득세할 때.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시작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그 후란 이제 어떤 때입니까? 그 에스더가 이제 그 바사 그 제국의 왕비가 된 후고, 또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 그 아각의 자손 하만이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그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돼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또 그 후란 또 그 모르드게가 영모를 왕비에게,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게 사실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공로는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만의 그 승승장구를 바탕으로 지금 이 하만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체를 전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가, 또 다른 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모르드게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난 것은 어려움을 그가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의 원수들, 저 사람은 진짜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너무 잘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악한 원수가 잘 되는 그 순간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것이 임박한 종말의 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분명히 여러분 잠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의 즐거움도 여러분 성경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잠깐이라고. 사실 잠깐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지나가 버릴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악이 득세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왕이 누구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이게 대세라는 것을 아니까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토할 것 같아도 그게 대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만큼은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4절에 보니까 왜 그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가?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하들이 이제 저 모르드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지금 이 흐름을 네가 지금 몰라? 이게 대세인데 너 지금 그 대세를 거스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 그래, 너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하는 그러한 심보로 이제 하만에게 그 모르드게가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일러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하만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6절을 읽으셨던 것처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인 전체를 멸하기로 작정을 한 게 6절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사건이 뭐 이렇게까지 커져야 되는 걸까? 그냥 모르드게 하나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되어지고 있을까? 사실 우리 속에 한 번쯤은 궁금증을 품어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1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아각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제일 먼저 전쟁을 어디랑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사울 당시 아말렉 족속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적이 그 10절 아각 사람 하만이다. 그런데 그 하만이 그 바사 제국의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모르드게가 볼 때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런 거죠. 왜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을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싫어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사실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만한 그러한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존재를 거역한 첫 번째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명명되는 그 이스라엘 최초의 그 전쟁이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었냐 하면 역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1차 전쟁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 그리고 13절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하시겠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참, 이스라엘 한번 미워했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한번 거부했다가 하나님께서 너 아말렉, 너 기억해, 내가 대대로 너와 싸울 거야. 하나님의 백성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 삼으셔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여러분, 좀 이런 믿음, 이런 배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분명히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은 정말 강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파워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는 건 누가 싸워주시겠다?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시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드러나는 건 통로의식일 뿐이란 말입니다. 칼도 우리가 들고 뭐 활도 우리가 들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이 공로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로 교회 중직으로 내가 일 이만큼 했잖아. 이 공로의식이 툭툭 튀어나올 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일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자기 공로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으나 누가 싸워주신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데 누가 이기게 하신 싸움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서 보면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냐 하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것을 평생에 잊지 말지니라. 마침내 이 일이 기스의 아들인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제2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각을 분명히 죽이라 그랬어요. 아각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하여튼 하나님은 첫째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사울이 왕이 되어 첫 번째 전쟁,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는 거죠. 마치 그 여리고에서 첫 전투를 할 때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라. 다 그것은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 왜 지는 거죠? 간사한 그 인간 취하지 말라는데 아깝거든요. 짐승들이 너무 튼실하거든요. 지금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튼실한 짐승, 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냥 저거 갖다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참 자기 생각이 왜 이렇게 셉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건들지도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부모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울은 좋은 짐승을 취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여하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이 악이 살아있는 것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읽으셨잖아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이 심령에 박혀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은 어찌됐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이 악이 득세하는 것, 결코 그의 마음이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모르드게가 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는가? 결정적인 게 우리 에스더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지금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증손인 거예요? 기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영적 자존심,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 자기의 조상 사울이 이 아각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아각의 후손 하만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자기 때라도 이걸 끊어내고 싶은, 힘은 없지만 끊어내고 싶은 이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악이 득세할 때라도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대세가 딱 정해지면 그것 거스리는 일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 대세를 거스리려면 여러분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세야 대세를 쫓아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 그래도 편하게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저 이 세상 둥글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우리 영의 소원이죠. 구원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6절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힘으로써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 전체가 이제 다 죽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몰살 위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 전체가 야 모르드게 너만 죽지 왜 유다인이라고 네 정체성까지 드러내서 왜 우리까지 죽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애굽에서 그 모세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거는 다 돌 던질 아야 모세를 죽이려고 할 그러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
왜 너 유다인임을 밝혔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막 흥분하여 그냥 말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사에 또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명실공히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반전을 거두어서 유대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결정적인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부탁을 하는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말을 그 유다인들이 다 따릅니까? 다 따릅니까? 다 따르는 거거든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너나 죽어, 우리는 이 수산성 근처에서 다 도망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들이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위기일수록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의 무릎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는 것, 이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에서도 제외되고 왜 그들은 나라까지 망하게 된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상은 전혀 아브라함 자손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들이라는, 교사라는, 조장이라는, 구역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보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모르드게는 아무리 대세라고 할지라도 그 대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가장 무릎을 많이 꿇고 계십니까? 꿇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게 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무릎 꿇는 정도는 뭐 괜찮아, 뭐 자존심 상하는 것 정도도 괜찮고, 그냥 나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고 싶고, 그래서 뭐 무릎 꿇는 것쯤이야, 머리를 한 번쯤 조아리는 것쯤이야, 세상과 타협하는 것쯤이야, 그냥 대세를 그냥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는 삶쯤이야.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릎 꿇게 하고 대세를 쫓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모르드게를 기억하시며 신앙인으로서 무릎 꿇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